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절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제하며 바로 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진 꽤 오래된 사진이죠. 지금 오른쪽에는 신문도 나와 있고요, 또 왼쪽에는 여러 가지 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한마디로 절제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절제 운동도 일어났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절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인의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각성을 위해서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사회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운동에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술을 절제해야 된다, 또 담배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절제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1931년도에 출간된 신정 찬송가에 바로 이 곡이 수록이 됐는데, 금수강산 내 동포여라는 찬송가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걸 금주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시 교회가 주도했던 절제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지될까 늘 두렵다. 천치될까 두렵다. 천치가 되지 않으려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찬송가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전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읽었는데,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내서 마셔도 자녀 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 그 부패적인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은 50만 달러를 들여서 한반도 전역에 홍등가, 즉 유흥업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공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18만 2천 달러를 투자해서 곳곳 각각 곳에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재배했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제가 저질렀습니다. 또한 담배와 술 판매로 이 세금이 얼마나 컸던지 그 세금의 30%를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금연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캠페인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일상에서 독립의지를 실천하는 시민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단별로 보면요, 감리교에서는 1923년도에 지역별 금주회, 그래서 금주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장로교는 1926년도에 공창 폐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흥업소를 폐지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세군은 기관지 즉 신문 구세 공보를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면서 금주 금연 운동을 실천하게 했다. 즉 절제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학교 공과 책에도 금주 금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으로 정말 중요한 의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직적으로 전개한 사회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개인과 민족 개혁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지만 경제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절제 운동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절제 운동은 개인의 도덕적 개선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독립,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개인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절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발전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나라, 정말 금수강산 모든 것이 뛰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특히 우리 속초시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의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지금 연단하라는 것은 뭐냐면 끊을 건 끊고 없앨 건 없애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휘둘리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절제된 삶을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갈 때에 근검절약하면서 모든 삶이 다 그런 삶을 사니까는 그분의 삶이 늘 윤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절제의 부재는 우리의 삶의 불균형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제를 통해서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산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절제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제를 헬라어로 본다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뭘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못 읽겠죠. 엔크라이테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을 다스리는 힘,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통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내 안에 힘을 기르는 건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욕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다 안 돼서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멈추고 내려놓는 행위를 절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식욕, 물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는 생존과 인간 발전에 의해서 필수적인 요소일는지 모르지만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먹는 것, 또 밤늦게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삶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절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욕구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대해지면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충동적인 행동도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 평범한 직장인이요, 우연히 그에게 로또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고급 자동차와 고급 저택을 사들였고 친구들에게 정말 물 흐르듯이 썼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좋다 하면서 많이 붙었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은 피폐되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재산도 잃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다 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과소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로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소비 충동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유혹에 휘둘려서 넘어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누린다고 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확천금은 잠깐의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나 결코 그의 영은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폐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절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항상 절제함으로 하늘의 거룩한 비밀과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신앙의 핵심 요소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열쇠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없는 며느리에게 곳간의 키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절제합니다. 음식, 수면, 훈련, 생활습관 등등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메달을 딸 수 없다는 것이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벤 존슨이었습니다. 저도 그 벤 존슨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가 9.8대의 100m 달리기를 통과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며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약물 검사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권한과 금메달이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국가적 수치의 날이라는 뉴스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벤 존슨에게 왜 약물을 복용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의욕이 없었고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고 세상의 유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의욕이 상실되고 명예를 지키고 또 세상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좀 더 누리자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기억나시죠? 13년 동안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 이상 훈련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놀라운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목표를 위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강한 의지로 절제하며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어떠한 아무런 보호 장치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도둑이 들어와도 다 털릴 수밖에 없고, 또 나를 해치는 사람이 온다 해도 나는 그에게 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절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하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절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절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절제와 훈련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하는 말이, 내 몸을 쳐서라도, 내 몸을 때려서라도 복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절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돌파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대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요, 이 사순절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젠가 기도하겠지.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기도하겠지. 언젠가 은혜의 해가 있으면 기도하겠지.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탐욕을 절제하냐? 첫 번째, 말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떨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 침묵하는 자, 말을 아끼는 자,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분별하여 나아간다면 오히려 복된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위험한 말에 매달려 달리는 어리석은 마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나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희롱하는 말, 불필요한 농담, 음담패설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다 먹을 거란 거예요. 내가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통제하지 않은 말이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인간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을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루미가요 하늘에 날아갈 때 이 새들은요 날아가면서 이 새들이 웁니다. 꽥꽥하고 우는데 그 꽥꽥하면 날다가 독수리가 이 두루미를 잡아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루미가 어떻게 하냐, 입에 돌을 머물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새가 울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재갈을 물린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통해서 통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사람들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고가 지난주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오염되었고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묶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무엇에 의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즐겨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유익한 것이면 되는데 유익하지 않는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살인과 폭행,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댓글 보고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말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질 줄 모르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보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깨끗한 눈을 갖고 있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맹인이 눈뜨기를 원치 아니하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 노출된 많은
이 음란함, 더러움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두운 가운데 묶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며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서 그의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사역도 정말 폭넓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나라까지도 움직였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잠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조금 전에 버스 정류장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보고 무엇을 상상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그 마음을 품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욕을 절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절제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는 단순한 결심이 아닌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식생활, 미디어 사용, 소비 습관에 있어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절제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인내를 기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절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작.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욕망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절제는 궁극적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옵니다. 시작. 일시적인 욕망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주변 환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절제를 통해 경험하는 영적 자유와 평안에 집중하십시오. 이 여정 끝에 주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탐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우리 만천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제의 중요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을 차지하기보다는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눈의 욕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 영적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만족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놓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